예, 안녕하십니까. 가정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그 전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과 그 공의, 어떤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 체험적인 면에서 어떻게, 그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그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거기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이 있다. 창조는 말씀의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냥 하나님은 거기서 일체 창조에 관여된 바가 없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물론 다 믿는 거지만 특히 그 창조의 하나님을 위주로 해서 믿고 있다.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드는 게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성부의 하나님, 즉 동양적 사상으로 얘기하면 일체 작용이 없는 체로만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작용으로 있는 그 말씀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또한 하나님이기도 한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신앙적 대상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서는 결국은 뭐냐면 작용이 없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인간 인격체인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그 어떤 삶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역사를 관여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본질적 하나님, 그 체에 해당되는 용이 아닌 체와 용이라고 하는 그 동양 사상이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체에 해당되는 일체 작용이 없으신 그런 그 하나님을 공이라고 하는데, 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든 공이라고 하든 그 체에 해당되는 하나님 또는 공은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 모든 존재계에 무수부재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어디 하늘에서 인격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그 절대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우주 보편적인 존재다. 그 다음에 그 깨어있는 의식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작용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공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 생멸이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고 늙을 줌이 없는 그런 어떤 모든 그 창조가 되는 세계의 바탕이 되는 존재, 공으로서만 존재하는 존재, 무한한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존재, 그런 존재를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똑같은 그 존재를 보는데 인격적 존재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런 3단계 그로 분류하는 법은 어느 종교든 다 있죠. 그래서 뭐그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화신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우리한테 나타나시는 그 이제 존재인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말씀의 하나님이라든지 이제 성령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 우리 세계에서 작용계에 나타나서 작용하시는 그런 존재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그 법신불은 원리로서만 존재하는, 그렇게 이제 그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체 작용이 없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저 그런 부분을 좀 더 인격적으로 접근해서 그 호칭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아버지, 아들, 성령, 뭐 이렇게 해서 좀 그 인격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그 우리 전통 동양 사상에서는 뭐 이제 무국, 태극, 환극 이렇게 이제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매치가 되는 거예요. 본성은 이제 무국에 해당되는 거고, 기독교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작용이 없는 말씀과 함께 있었지만 그 말씀과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존재,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존재, 이 존재는 이제 무국에 해당되는 거고,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자리, 음양이 갈라지는 자리, 요걸 태극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의 하나님. 말씀이 창조했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인간 세계로 내려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이제 이런 논리예요. 요한복음에 이제 그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우리 인간과 대화하고 어떤 인격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존재. 이건 좀 뭐 화신불이라든지 뭐 이제 보신불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태극이기도 하고요. 자, 환극은 이제 성령처럼 직접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이론적 배경 뒤에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그럼 과연 우리가 이것을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그 체험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했을 적에 그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사선정을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즉심즉불 번뇌가 끊어진 그 자리, 일체 그 형상이 없는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가면 그 자리가 바로 본성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기독교에서 이제 그 하나님, 그 말씀의 하나님이 아닌 그 일체 작용이 없는, 그러나 우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지성, 인류 역사에 관여는 하지 않지만 모든 세계 존재의 바탕이 되는 그 자리, 그 하나님, 창조에 관여하시지 않지만 창조를 할 수 있는 말씀의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보좌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우리 인류가 그 가슴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 명상에서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게 되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뭐 그 이미 인류가 잃어버린 옛 그 지혜 중에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이 이제 간간히 책으로 전해지다가 이제 제가 이것을 한번 오늘에 한번 다시 실현해 봐야 되겠다 하고서 꽤 오랜 시간 동안을 연구를 하고 그 수행을 해서 이제 그 찾아낸 그 수행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명이 이제 또 뭐 그 채널링 책이라든지 이쪽 영성계 쪽의 책에서는 그 그리스도 수행법을 통해서 예수가 그 수행한 방법이다. 예수라는 존재가 상당히 지금 저 퀘스천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수행법이 뭐고 다 이제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신비로운 그 존재를 남기기 위해서, 신앙의 존재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아닌 수행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을 이제 제가 다시 그 가슴에서 오랜 시간 그 노력을 해서 이제 찾아낸 건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결국 뭐냐면 모든 존재는 이제 우리 과학적으로 하면 다 진동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동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속에 이제 우리가 잠기어져 가는 거죠. 결국 이제 다른 말로 합일된다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동조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이 어쨌든 간에. 그러면 거기서 그 우리가 그 이제 선정에 든다든지 했을 적에는 그 이렇게 그 비인격적인 약간 요소가 강한 그런 어떤 의식 세계를 많이 체험을 하는데, 이거 가슴에서 만나는 그 그리스도 보좌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진동 안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그 인격적인 그런 체험을 많이 받는다. 인격적으로 좀 따스하고 포근하고 안정되고
어떤 그 고양된 아주 고양된 그런 의식으로 들어가면서 나라는 개체가 사라지면서 그 어떤 전체 의식의 그 명상적 언어로 얘기하면 전체 의식 속에서 그 개체 의식이 사라진 그런 체험을 하는데 그것을 그 이제 그 그리스도 수행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 잠기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좀 더 인간적인 면은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선정을 많이 한 사람들 일반인들의 뭐 가끔 듣는 저그 볼멘 소리라고 그러면 좀 이게 감정이 메말른 것 같다. 선정을 오래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는 이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이 좀 되게 인간적이고 되게 영성이라는 것이 좀 인간적이긴 하지만 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포근함 속에서 아주 평안함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무아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나인 대화가 나타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얘기했던 이론적 배경과 이 체험적 배경이 같이 결합이 돼서 그랬을 적에 왜 예수님이 말끝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와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 아주 고향에 들어간 듯한 우리 영혼이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고향에 찾아간 고향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고향에 찾아가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든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이 다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음일 수가 있는데 한번 관심이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가 했던 수행법이고 또 제가 가슴에서 가슴 명상을 하면서 가슴에서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을 재현을 시켜놨는데 인류의 그 정신적 재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